피곤하시죠? 추우니까 이렇게 몸도 많이 움츠러들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또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하루하루 또 귀하게 여기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 미국 명문대학을 지칭하는 아이비리그 입학자 중에 30%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 중에 0.2%입니다. 노벨상과 이제 상위 기업의 30%, 미국 변호사의 15%, 또 미국 워싱턴에 있는 뉴욕과 워싱턴의 로펌의 40%, 그리고 의사 중에 15%, 다이아몬드 시장의 80%가 다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지금 기술이 발달되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노벨상은 평화상 한 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 노벨상에 쉽게 얘기하면 3분의 1은 유대인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0.2%에서. 아니 그토록 받기 힘든 노벨상 자체를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또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 지금 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가지고 미국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끄러운 내용들이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이스라엘, 없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독립과 더불어서 이제 독립하고 우리나라의 나라의 그 시작과 더불어서 같이 개국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2000년 동안 주후 70년의 나라가 멸망해요. 그 멸망한 나라가 성경의 약속을 보니까 너희들 나라가 다시 생길 거야. 그 약속은 성경에만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의 약속 자체가 갑자기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스라엘이란 민족 나라 자체가 없을 때는 다 유랑하며 떠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독일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할 때도 결국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학살당한 거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없었던 민족이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생겨나요. 1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계기 가운데서 이제 그것이 끝나고 세계대전의 그 여파 가운데서 생겨나고 600만이 죽으니까 이제 영국이나 그런 강대국들이 얘네 불쌍하니까 나라 좀 만들어줘야 돼. 600만이 죽으니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얘네 또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600만이 죽은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그것이 또 나라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워지니까 이제 나라가 세워지니까 성경의 역사들, 이야기들, 성경의 내용들이 조금 더 다른 시각 가운데서 이제 풀어지게 돼요. 이전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믿는 우리들이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생기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 없던 나라가 갑자기 생겨져요. 그런데 나라가 생길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이 성경에 대한 그 근거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나라가 움직여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상도 땅 그 정도만한 이스라엘의 지금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그거보다 훨씬 더 작았었는데 중동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 나라가 조금씩 확장돼서 이제 여기까지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봤을 때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오늘 4절에 나왔으면 이것을 쉐마라고 하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10년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 근거로 채택된 거, 그들이 중심으로 잡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말씀. 4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다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핸드폰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 연락하는 것처럼 이 핸드폰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보고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 좀 읽어보셨어요? 올해 성경 좀 일독하셨습니까? 핸드폰만 좀 덜 봤어도 우리 일독했을 텐데, 그죠? TV만 좀 덜 봤어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가치 자체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집 한 채 값이 성경값이었다니까요. 불과 500년 전만 해도. 돈이 있어도 이 당시 글씨를 아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돼요. 돈 있어도 못 읽어요. 없어서 못 사고 모르니까 못 읽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개개인의 손에 들려진 건 한 200년? 200년, 멀리 잡아 200년이에요.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완벽한 책입니까? 완벽한 책이에요, 성경은? 생각하기에? 읽을만 하십니까? 한 번 읽고 나서 이거 또 읽을 만한 가치가 있어 생각이 드십니까? 성환이도 명상하고 있어요. 눈 뜨고 생각해야 돼. 명상하면 안 되지. 성경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읽다 보면 상당히 오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니다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죽어요?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성경은 누구한테 죽냐고요. 그냥 죽나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의 점점 우리가 과학적인 생각과 사고를 통해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경 자체가 상당히 오류가 많이 보여요. 지식이 없어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여기선 이 내용 하는데 여기선 저 내용 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전혀 이제 다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얘기해요? 어머니가 이야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인가요? 거기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우리는 좌편에 우편에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디선 이 얘기하고 저기선 저 얘기해요. 이런 오류 자체가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의 오류 자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기록하고 저작하고 또 나중에 이제 편집 과정이 있거든요. 편집하는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편집하다가 이거 앞뒤 내용이 안 맞네? 그럼 앞에 내용을 살짝 지워줘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살짝 지우고 뒤에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 주셨으니까 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야지. 그러면은 앞에 것을 다 무시하고 편집하고 편찬했으면은 내용이 아주 치밀하게 일관성이 있고 앞뒤 오류가 없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맞았을 거예요. 성경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인 AD 90년에 얌야 회의를 통해서 구약의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이것은 성경 수많은 문서 가운데 이것을 성경으로 채택하자 해가지고 성경 문서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채택하면서 앞뒤 내용을 다 바라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 성경의 기록과 편찬은 이제 구전으로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편찬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를 갔다 와서 그 이후에 그 주전 500년 정도의 내용들이 편찬되면서 그들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지우지 않았어요. 앞에 내용 지웠으면 우리는 앞에 내용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있는 그대로를 살려줬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왜 살려뒀을까?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과학의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읽는 책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SF 영화 보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 소설 보고 나서 이게 사실이 아니네.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덮어요? 드라마 보면 다 있을 만한 일들이에요? 드라마니까 보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는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대해서 보게 되면 모세가 죽는 내용이 기록이 돼요. 그러면 내가 썼는데 내가 죽은 내용, 내가 죽었다는 내용, 내가 죽은 다음에 그 기록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 허락하시고 그 내용들이 구전으로 전승되었다가 기록된 것들 그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경으로 들려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 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연말에 가면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복귀 하잖아요. 그거 생각했을 때에 아유 그냥 말씀 있네, 남들 나가니까 나도 하나 가서 뽑아야지, 그러면은 그냥 뽑혀진 말씀 구절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구절에 좀 내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중심을 두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신학자들은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합니다. 이사야만 보더라도 신학적으로 분석하면은 저자가 3명이에요. 한 사람이 이사야가 아니라 제1, 제2, 제3. 이름을 정확히 모르니까 3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대적인 배경이 달라요.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저자는 다르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내용들을 다 봤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이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씀을 암송하는 거. 성경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 자체에 됐을 때에 주전 2000년 전, 그때부터 보면 성경 역사는 거의 이제 4000년을 넘어가잖아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합니다. 지금 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이번 학기 제가 성서와 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성경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 저희 이제 그 가르치는 교수님이 신학자이면서 성사학자예요. 그 인지과학, 사람이 있어서의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런 그 의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나 이렇게 인지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 학위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제 그러면서 신학을 이제 하신 거죠. 지금 보면은 과학의 세계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과학자들이 점점 더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과학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과학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이런 과학의 원리들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초월적인 존재가 없이는 이런 구조 자체가 저절로 생겨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폴킹온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그 노벨상 수상자인 그 푸스승이 디렉이라고 하는 양자 이론에 그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 그분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50세까지 과학을 하다가 50세에 신학교를 들어가요.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요. 성공의 목사가 돼요.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돼요. 과학의 영역은 이제는 과학으로 이제 증명되는 건, 이것은 증명됐기 때문에 이건 과학이야. 이전까지 과학은 그랬어요. 증명될 수 없으면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은 여러 가지 현미경이라든지 기술이 발달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증명 가능한 것만 이것이 진실이 아니구라는 사실에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과학은 하나 이제 가설이에요. 이럴 수도 있는 가설. 그 다음에 또 하나 진화해서 또 하나의 가설. 계속해서 가설입니다. 믿음의 영역도 하나의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증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과학과 이런 신학 자체가 하나의 일치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연구하다 보면 과학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에 그 이지만 집사님, 그분의 이제 남편이 조선공학 과학자라고 했잖아요. 조선공학 박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신앙생활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된 것이 노아의 방주, 규빗의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방주 사이즈. 학교에서도 연구를 하거든요. 이제 하나 이제 주제로 이렇게 연구를 하겠죠. 하다 보니까 홍수 때에 하늘에서 비가 오고 성경에 보면은 바닥에서도 물이 같이 올라와요. 위아래서의 물이 터져 나왔을 때에 그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방주의 크기 자체가 그 사이즈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죠. 과학을 통해서 지금은 과학이 신학에 있어서의 그 반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아인슈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지금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했던 상대성 이론이 지금 과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거든요. 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 없는 과학은 온전히 걸을 수 없고 과학 없는 종교는 온전히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온전히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학을 계속해서 깊은 영역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그 상황과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과학 없는 종교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 무조건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 그냥 믿어줘. 그런데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정립이 돼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조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이론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론으로 정립이 안 돼요. 생각으로는 알아요.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이해가 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이제 연결돼서 이 개념이 온전히 확립된 게 주 476년에 확립이 돼요. 계속 싸웠어요. 어떻게 하나가 세 개고 세 개가 하나가 되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단이 생기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칼키톤 회의라고 하는 이 회의를 통해서 정립이 돼요. 정립은 되는데 우리 이렇게 인식하자 됐는데 과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된 것이 과학 이론이에요.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양자 이론을 통해서 물질이 하나인데 물질이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고 하나인데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이론이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론이 과학을 통해서 입증됐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입증할 수 있는 거. 성부, 성자, 성령.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좀 들으세요. 좀 들을 수도 있지만은 좀 들어보세요. 신학 이론이 과학 이론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과학을 통해서 자 봐. 과학적에서도 이런 이론이 있잖아. 하나지만은 하나가 아니야. 그런 이론이 성립이 된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신학과 과학은 하나를 향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6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 교육을 자녀들한테 계속하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말씀 교육하다 보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신앙 양심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신앙 양심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며 있을 때 지식적인 것은 많이 주어질 수 있지만은 10년 가운데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서로서로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아가는 이 과정 자체를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거? 근데 육신의 이득과 상관이 없는 거 반하게 됐을 때는 그 도덕적인 것은 땅에 떨어지기 쉬워요. 하지만 신앙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성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부모를 소중하게 여겨요.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소중하게 여기고 형제 자매를 소중한 사람은 이웃을 소중하게 여겨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주어져서 세상적인 어떤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의 그 신앙 양심이 없으면은 결국 나 자신밖에 안 남아요. 기껏해야 내 가족들밖에 안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풍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신앙의 말씀은 계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니들 이런 계명 지켜야 돼. 그게 아니라 성경의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인식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전과는 달라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모님이 지금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IQ는 지능지수, EQ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감성지수, 그 다음에 SQ라고 영성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성지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뇌과학적으로 이게 지금 발견됐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논의될 상황들은 있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지성과 영성, 감성뿐만 아니라 영성 부분이 있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영성 그 지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나머지 그러니까 IQ와 EQ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영성 지수라는 거예요. 그 검사지를 검사하면은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50개 되는데 검사하면 연구소에 보내면 그걸 체크해서 가져다 줘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좀 더 이제 인식하기 알아듣기 쉬운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큰 애가 행복 지수가 100명 중에 4명 4위가 나온 거예요. 좀 즐거워 보인다 하긴 했는데 진짜 즐거운 거예요. 애가 100명 중에 4위. 저도 해봤어요. 궁금하시죠? 100명 중에 12위 나왔어요. 12위. 우울지수 12. 저를 우울하게 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10위. 10위만큼 우울하다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 몇이 나오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스트레스 지수 1위 나왔어요. 1위. 100명 중에 1위예요. 아니 목회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어도 되나?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잘 안 믿어지시죠? 스트레스 1위. 그렇다고 인생이 날마다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아닌데 1위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스트레스를 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던가 아니면은 일이 없어도 없는 것처럼 살던가 또 하나는 그 스트레스를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인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항목을 표시하다 보면 제가 스트레스 전혀 없다고 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요소를 가지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요소가 그 스트레스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인지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해봤는데 원이 있고 각각의 항목이 겉에 있고 항목을 통해서 동그란 원을 통해서 이제 보이면은 좀 여러 가지 건전한 건데 여러 가지 눌려 있는 사람은 점이었죠.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사모님 믿지 않는 사람 2사람을 보여줬어요. 저한테 거의 점이에요. 인생이 정말 우울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뭘 봤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 내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초월적인 영역,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겠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들은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 근거가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거, 이 말씀이 때로는 이성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에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해가 뒤로 몇 도 돌아가고 바다 갈라지고, 그게 아니라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조금씩 더 증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 신앙의 영역은 그게 안 될까요?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는 그 부분은
그 이성의 틀을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고 다 사실이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계속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말씀 기억해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안식일 저녁 되면 차도 안 다녀요. 버스도 안 다니고 가게도 다 집 문을 닫으니까 비행 청소년이 별로 없어요. 다 집에 가야 돼. 그러면 집에 가면 뭐하냐? 안식일 회당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눠요. 가족 공동체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 되는 귀한 가정을 이뤄나가요. 하나님 중심 또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가정에 있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결코 우울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말씀을 배제한 채 되어지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뿌리가 없어요. 기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높이 쌓아놨는데 모래 위에 집이라는 거죠. 지금 어디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마음 중심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없이 열심히 세워져서 아이들 판검사 되면 뭐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신 또 한 분,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순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명령과 규례 법대로 살아갔을 때에 2000년의 나라 없는 서름을 경험했지만 나라가 생기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야. 그것에 대한 자존감이 그들로 하여금 세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탁월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년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 하나님 사랑함이 바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지금 이제 또 내년 다가오게 되었는데 말씀 읽을 계획 미리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려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내년에 성경도 읽어야지 하면은 못해요. 성경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뭔가 한 가지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지금 다 놀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나름 바쁘잖아요. 계속 어디서 뭘 하든지 다 바빠요. 하나를 포기해야지만이, 핸드폰 하는 것이든 TV 보는 것이든 하나 포기해야지 성경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라고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께서 또 책망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마음판에 새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68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